먼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야고보가 사실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적인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강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게 될 때 계속 소란이 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중간에 중재를 할 때 조용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바의 이름도 나오고 야고보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약간 비치고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독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독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약간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로 해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30년 이상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참 믿음, 참 경건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우리 개신교에서 한동안 야고보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적다. 일반적인 윤리를 말씀한 것이지 어디 기독교적인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 이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는 말이 딱 두 군데 1장 2절과 2장 1절에 나오지만 이것 역시 깊은 마음에서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게 되면 그건 곧 형님하고 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려고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동생이니까 자기 이름까지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되도록 오히려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서가 오히려 더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감독으로 야고보는 유대 온 족속을 생각하면서 공동서신처럼 아주 당당하게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목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야고보서에는 명령형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5장으로 되어 있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108절의 딱 절반인 54절이 그 문법적으로 다 명령절입니다. 설명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직선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인 비약도 많습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으시고 히브리적으로 비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개인적으로 매우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복음서와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구절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당연하겠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니까.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합니다. 중요한 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고보는 다릅니다. 요한도 다릅니다. 베드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중간중간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요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3년 동안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술술 풀려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복음서의 내용과 같은 요절이 27군데나 있고요. 한 3분의 1, 한 30% 정도가 그대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참 믿음, 참 경건,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목회를 하였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과 참 경건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